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어제의 말씀을 오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기 위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저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리.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위해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혀온 바 되리라. 저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돌감나무에서 찍힌 바를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으리요. 고까지 얻으리야. 고까지입니다. 자, 어제 제가 요한일서 5장 16절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까지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죠. 죄는 다 불의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회개할 필요가 없나?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는 죄라는 것은 그게 불의가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하는데 이거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지 마라.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그럼 부정한 불의한 남편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른 죄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한다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행위에 대한 죄, 자범죄, 성품죄인데 이것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양이 안 되어 있는 사람, 선한 목자. 자, 우리 시편 23편을 다시 좀 읽도록 합시다. 시편 23편을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보면 6절, 오늘 6절 말씀을 이제 연결을 하는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어제도 말씀드렸죠.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양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양이 된 사람들, 지금 기도하지 마라, 사망에 이르는 죄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악에 속한 사람, 사망에 속한 사람에게 그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양이 된 사람들. 그래서 6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은, 그건 다시 말해서 자기 피에 속한 자, 회개하고 침례 받아서 예수에게 속한 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에게 속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감람나무에게 부침을 받은 자, 오늘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돌감람나무에서 꺾어져서 나와서 젖부침을 받은 자, 본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자, 젖부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속한 자는 지금 돌감나무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불신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지팡이와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때 부인이 그 막대기가 되어 주어서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지만은 축복을, 그런 자를 위해서 축복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선한 목자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죠? 복음을 들었죠. 회개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굉장히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된 겁니다. 통과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우리가 선한 목자의 양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속해 있다면, 그 속에 속해 있어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또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을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분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어떤 말을 저분에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불신자들을 불신자 남편을 이렇게 신방을 갈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능력 달라고, 오히려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제가 가서 지혜를 주셔서 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에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저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열게 해달라고 해서 그분을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를 위해서, 자, 예수 믿게 했으니까 어떻게 됐죠? 선한 목자의 양이 됐다는 거죠. 선한 목자의 양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인도를 해 주는 겁니다. 아멘. 예,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저희와 여러분들은 그 선한 목자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 양의 안에, 그 선한 분 그 양의 안에 들어온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용서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녕 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서 때는 그 인자심, 그다음에 선하심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용서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그 죄를 짓죠. 죄라고 하는 것은 크든지 적든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지은 모든 죄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고.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데, 회개할 수 있는 자도, 불신자가 무슨 회개합니까? 불신자는 회개 단어를 자체를 모릅니다. 그 회개도 할 수도 없지만은 용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그런 자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선한 그 목자의 양이 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용서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죠. 무조건 선한 목자의 양이 되지 않는데 용서할 것도 없죠.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선한 목자의 양이 된 사람을 털을 깎아주고 씻어주고 돌봐주는 거지 아무나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리지만은 내 양은 나를 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섞여 있다가도 주님이 부르면은 그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죠.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과 불신자와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틀리죠? 주일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잖아요. 주일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보이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벌써 누구의 양이에요? 선한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목자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의 양이 되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이가 90세까지 살았다 한다면은 그 90세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아주 그냥 신이 된 줄 알아. 죄를 전혀 죄지 안 짓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에는 참 이게 이단들이 많아요.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이러면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짓는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인천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도 그 아는 사람이 거기 빠져서 내가 가서 대화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길을 가면은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선한 목자의 양이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죄는 짓지 않지만은 자범죄와 성품죄를 짓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 90세까지 살았다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자꾸 짓게 되죠.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자를? 선한 목자의 양이 된 사람만 용서를 해준다고. 우리가 원래 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양이 된 사람은요, 선한 목자의 양이 된 사람은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금방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또 이렇게. 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내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난다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가 참남나무의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남나무가 아니고 돌감나무입니다. 돌감나무. 그래서 거기서 찍혀서 어디 왔죠? 우리가 참남나무 가무에 이렇게 젖붙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젖붙임을 받았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기운이 뭐죠? 진액이잖아요. 그 진액은 참감람나무의 진액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전부 다 확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돌감나무가 참나무 가무에 젖붙임을 받았을 때 밑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있잖아요. 그 진액이 참나무의 가무의 진액이기 때문에 자꾸 변합니다. 자꾸 변해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점점 변해가는 거지 확 가닥 다 변한 거지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주시고 그것을 이제 회개하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14절 꼭 여러분 찾으세요. 지금 비대면에 있는 분들도 찾으라고. 다 찾으라고. 찾아서 마리는 한번 읽어봐요. 그거 러시아로 돼 있어? 우리 집사람이 한번 읽어보라. 사모, 박사모 22장 14절 계시록. 자, 여러분들 다 찾으세요. 14절. 자, 두루마리를 빠르라고 그랬죠. 두루마리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두루마리는 깨끗한데 그 입고 다니다 보면은 자꾸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니까 빠르라는 겁니다. 계속 빨고 있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원래가 돌감나무의 성격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키는 건 우리는 어떻게? 빠르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빠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면에 있는 분들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가서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읽으면은 그 말씀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가 다른 것이 뭐예요? 불신자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방법도 몰라요. 뭐가 회개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잘못을 후회하죠. 후회는 합니다. 내가 어떤 잘못했다 그러면 후회는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걸 인식하고 내가 이게 크게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회개는
용서해 줄 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남을 미워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후에는 그 회개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는 내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세상에서 보존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예 예수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또 용서해 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후회하다가 자살도 오고 후회하다가 그냥 세상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자꾸 쌓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인간에게 가서 잘못을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나가지 않는 그 방법은 계속해서 그 품 안에 있으면 돼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 품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렬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눈 뜨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6절 나오잖아요. 시편 23편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품 속에 있다고 그랬죠.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어디에 있을 때? 선한 목자의 양이 되었을 때. 선한 목자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선한 목자의 양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의 양이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의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의 양이다. 우리는 선한 목자의 양이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돼요. 또 우리는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회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를 존중할 줄 알고 회개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시편, 오늘 성경을 좀 시간이 좀 갔는데 시편 68편 19절 박사모가 읽어주라. 크게 읽어주라. 시편 68편 19절부터 21절까지. 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짐, 질병의 짐, 죄의 짐, 질병의 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는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좋죠?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5분 됐으니까 예수님이 왜 좋죠? 좋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시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 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니까. 예수님이 왜 좋은가? 그러면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의 짐, 나의 고통의 짐, 나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시편 23편은요 불신앙과 신앙에 대한 걸 구분하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불신앙이 뭐냐? 불신앙이 뭐냐? 딱 갈라놓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죠.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짐을 지고 있느냐? 보좌 위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영원한 그 하늘 성소에서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회개하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그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시라고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선하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그 양이 되었을 때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는 벌써 예수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가 밖에 있는 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냐 차이는 이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안에 들어오질 못한 겁니다.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는 말로 입술로 행위로 했던 건 그는 다 회개함으로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푸른 저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있지 불신앙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자,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데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는데 첫째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높이 드시고 다 같이